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성경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복이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것,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샘물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의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에요. 주님이 인정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있다. 내가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라가 있을 때는 그곳에 진정한 평강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없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잊고 살기 쉬운 시대에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왜 마음이 무너지고 왜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사람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가 죽기 전 한 달 전 대략입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해요. 어디에서 하느냐?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은 60만 1740명. 근데 처음 시내산 밑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는 몇 명이었느냐? 60만 3350명. 조금 줄어들었어요. 믿음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믿음의 2세대들이 다 남아서 진지하게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하는 거예요. 1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한 거, 불순종한 거, 잘못된 거, 그래서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과거 있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과거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실패, 아픔, 사람으로부터 그런 고통, 이런 부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과거에 붙들려서 항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과거를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해서 새 땅으로 새로운 남은 생애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나의 받은 상처, 과거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 계속 잊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남은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과거에 안 좋은 상처 주님이 만져주시고,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주님이 잊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현재. 그래서 이 신명기 세 편의 설교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과거에 대한 메시지, 그 시점은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은 그 시점이 현재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고, 그래서 윤함의 사모님 얘기도 했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못하면 잘 잊어버려요. 정말 잊어버려요. 안 좋은 일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힘들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바쁜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늘 나와 동행하자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으면 참 주님 잊어버려요. 왜? 주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영의 세계에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밖에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시점이 미래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남은 삶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이 바로 오늘 30장, 29장, 30장인데 30장에 있어요. 여러분, 각 말씀마다 핵심이 있거든요. 미래의 남은 삶.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더 좋은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은 날들을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참 주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 사랑 지금도 흐르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고 아무런 사고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바로 띄워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26장에서 34장까지, 27장에서 34장까지는 그 시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래지요.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우리 민찬이. 예, 과거에서 금방 수정을 안 해요, 미래라고. 예,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세는요,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해서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 그렇게 거역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대에 가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오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와요. 그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1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이리랴. 예, 내가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예,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역을 하고 당을 짓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는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대한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죠? 29절인가요? 예,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에게 떠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통해서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들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계속 듣지 않고요. 예, 나는 다 안다.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무슨 적용이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저도 60여 년을 살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적용되네. 이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일하시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 살면서 제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몸소 경험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도 경험해보고 실패와 밑바닥에서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살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열고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덤덤하게 읽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과 삶에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에 좀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시킬 때 참 많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경험, 내 판단, 내 결정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일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미래의 남은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제가 기가 따갑게 말씀드리죠. 어디 가서 예언기도, 과거 예언기도 많이 받으러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백날 받아보세요. 그냥 잠시 기분 맞췄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약속한 그 말씀을 경험하는 남은 좋은 날들을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남은 새날들이 복된 새날이 되기를 원하며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하실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 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자주 쓰는 그러한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너는 돌아와 8절, 다시 또 10절, 여기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중간에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금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있을 때에, 어떤 마음에 어떤 무너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실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이러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대답을 너무 잘하네요. 다시 한번,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또 교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다 막으실 때도, 그때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하늘 문을 열으시더라고요. 또 목회할 때도 사방팔방 다 막힌 데가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두 손 들고. 예. 계속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금 새로운 환경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열으셔요. 기적적으로 열으셔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에 겸손히 다시 주님을 찾고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돌아와 마음이 고남이요, 그 이쪽이죠? 한번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찬송가 돌아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예. 주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요, 막힌 거 열어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 잘 모르면요, 내가 고집불통인 것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은 나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또 이영재 목사님 찬양에 또 은혜가 됐잖아요, 그죠? 예. 내 안에서 풀어가야지.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지. 여러분, 다른 부분이 풀어져요. 절대로 남을 봐서는 안 풀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남은 좋은 날, 좋은 복된 그 날을 경험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런 때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돌아가야 될 건 무엇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알려주셔요. 겸손하면,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이 알려주셔요. 예, 내가 돌아가야 될 것 무엇일까? 더 좋은 그 날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이든 어떤 말투이든 어떤 자세이든 어떤 표정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눈빛이든 다시금 은혜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은 부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
계속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킴이 축복입니다. 돌이킴이 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돌이킬 줄 몰라요. 예, 고집불통으로 살아가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싶은데 내가 막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증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방해하고 내가 막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이키는 것이다. 그럼 주님은 다시금 세우셔요. 주님은 다시금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 있어요. 돌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돌이킬 거 없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셔요.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속을 보잖아요. 내면을 보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잘못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바로 그때 주님께 돌아가는 때다. 주님께 돌이키는 때다. 이거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우리 주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며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반복해서 아주 또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또 2절, 8절, 9절에 또 같이 반복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기 또 8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돌아와 계속 반복되지요. 반복은 왜 반복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꼭 마음에 대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반복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백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이러한 마음이 열려서 주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청종하라고.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다시 기뻐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완전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만족한 복.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있잖아요. 그건 그 복을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말라 하잖아요. 주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주님 없이 받는 복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합니다. 오래갑니다.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복을 누리면서 남은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이 뭐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청종은 듣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 맺어져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만족을 주셔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겸손이요, 겸손. 네.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합리화하지 말고, 삶의 형편에 맞춰서 의석시키지 말고,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 아멘이시죠? 이런 자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서 또 좀 어려운 일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 만나면 그때 돌이켜서 청종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듣고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그 말씀 지키기 어려워, 나는 내가 그럴 상황이야 지금,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해석해요. 자기가 그 말씀 평가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 위에서 있으면 안 된다. 듣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예. 참 그전에 뭐 이렇게 제가 불순종 참 많이 했거든요. 거역 많이 했어요. 교만했어요. 예. 겸손해질 때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살면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적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서 지내왔는데, 겸손할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또 낮추셔요. 아,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내버려 두는데 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예, 바로 손을 대시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맞는데요. 아, 이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날 이 시대의 마음, 사람의 마음 같아요? 틀려요? 마음 같아요. 환경은 바뀌어요. 과학도 바뀌고 모든 부분 다 바뀌어요. 마음은 같아요. 이 시대가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많다.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축복과 예비된 복이, 화와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불행한 일들이 오기 시작해요.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게 와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함으로 함께 해주셔요. 참 자상함으로 함께 해주셔요. 우리 안에 밝음이 있어요.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딱딱함은 없어지고 부드러움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딱딱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은혜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주님의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느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은 삶에 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남은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다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전에는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문자적으로 봤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겨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다시금 경험케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청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살아있고 누여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남은 날들이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말씀 다시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범사의 주님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